속히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성공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게 되었죠. 어느 날 그는 아들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순간 그 아들의 실망한 눈빛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경영해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그 믿음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일상에서 자주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 그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말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돌아가겠느냐라고 말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원칙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조상의 때로부터 너희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악한 길과 행실에서 돌아오라고 계속 권고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야 자기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았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귀환하였고 스가랴 시대로부터 적어도 70에서 80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 이 말라기 시대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포로 귀환 후 세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제발 돌아와 그렇게 요청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반응을 오히려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산 제사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그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이 7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 이어지는 8절에서 좀 더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로 돌이키지 않는 포로 후 세대들을 향하여 너희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읽은 8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뭘 도둑질을 했느냐 오리발을 내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찌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한 것은 다름 아닌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도둑질했다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단순히 각 개인이 소유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개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가 유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죠. 모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궁여지책, 살궁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11조를 하지 않으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제공되지 않자 떠나게 된 거죠. 그러하기에 11조는 단순히 내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성실하게 유지하겠다라는 결단이자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왜 이 제사 제도를 유지해야 되냐라는 말이죠. 이거 유지 안 되려면 그래 11조 안 하면 되겠네. 11조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을 가진 때에 하나님께 무엇이든 다 드리겠다는 결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11조 잘하자, 그러면 복 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10분의 1을 떼어드린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행위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훔치는 자에게 9절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9절에서 말하는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받을 필요가 없는, 받아서는 안 되는 저주입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나의 전부에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삶의 계획 하나도 빠짐없는 나에 대한 모든 것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우리는 도둑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받을 필요 없는 저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죄를 봉하고 있는 포로후 공동체를 향하여 11조부터 회복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가 탐욕을 극복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는요, 다만 돈의 문제에만 적용하여 10의 1을 정확하게 재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태도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스크린에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11조 생활을 거론합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각종 소출에 대해서도 칼같은 십자가를 드렸어요. 박하, 회양, 근체 이거 다 그거잖아요. 농작물이잖아요. 농작물에 대한 11조까지 칼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물질적, 영적 양적 11조에 치중하다가 정작 영적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가운데 위선이 흐르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1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11조 칼같이 해도 복받는 게 아니네, 이런 판단, 그것은 결코 제대로 된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물질적 11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전대중앙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11조 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영적 인생의 11조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의 11조, 내 마음의 방향을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의 11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주일 공예배와 구역 모임,
그리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자신을 드리는 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할 때마다 내 하루 동안의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누려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11조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에게 이름 붙이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는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이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 헌신은 단순한 물질적 11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11조, 시간과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라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에 이루어집니다. 물질적, 시간적, 마음의 11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풍성한 복에 참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